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속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그럼 이 속도란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퍼즐 전체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때 퍼즐을 맞추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퍼즐 사진을, 이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 퍼즐을 맞출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요. 어디에 이 퍼즐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퍼즐이 맞춰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갈수록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나중에 하나 남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퍼즐인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퍼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분명히 끝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끝에 퍼즐이 맞춰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교회 오면 무슨 성공 법칙 이런 거 듣고 있고, 무슨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비슷한 거 듣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 이유가 뭐예요? 샤몬과 다른 경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코로나를 지나서, 코로나 때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희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절, 어떤 바람을 넣기를 원하시는가 딱 제가 느끼는 감은 이겁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구나. 저기서 저런 일들이 이 타이밍에 일어나? 또 여러분, 내년에 만만치 않은 일들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가 왜 마지막 때냐? 지금 보세요. 가장 열매가 없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저 땅, 중동 땅. 저 땅에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10년 전에 여러분 시리아 사태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30년, 40년이 걸리는 땅이 그 땅인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선교사 한 사람이 일생을 걸어도, 선교단체 일생을 걸어도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 저 땅인데, 시리아 사태 이후로 엄청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고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인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보십시오. 거긴 더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리포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땅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었던 곳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10월 6일 날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정말 온 교회가, 세계 교회가 존경했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의 파운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마 누군지 아시죠? 켄터키 할아버지 아닙니다. KFC 할아버지 아니에요. 일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YM의 장시자인 로렌 커닝 할아버지가, 목사님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킴 목사님에게 그 최근까지의 리포트를 드렸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암 투병하는 그 시간까지 이분이 하신 일은 성경 번역을 하신 거예요. 온 민족에게 성경이 번역될 때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거의 다 번역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주목하고 있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성취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그 맥락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인생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정말 엄청난 속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일들이 나타날 때의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내의 시간을 요구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의 시간은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처럼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물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기업이건 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없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이건 경제적이건 어떤 것이든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 남겨두는, 여러분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인내의 시간은 말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성도가 인내의 시간이 힘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뜻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롯이 지켜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타이밍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관원장을 보내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한 번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타이밍을 기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 또한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에게 가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야곱 또한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혹시 그런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오직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너무 고단해서.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곳이 뭐가 됩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연결된 그곳이 베델이라. 야곱은 베델 이후로 하나님께서 속도를 붙이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원래의 말씀대로 열국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는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풀어져요. 요셉은 감옥이었고 야곱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타이밍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징조냐면 인내의 사람들 주목하셔야 되고, 인내의 시간을 주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갑자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갑자기를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같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시간에서 갑자기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갑자기의 시간이, 호련히의 시간이 준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돌베개 메고 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이제 때가 됐다. 그때를 결정한 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또 이 갑자기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때입니다.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무서워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시간을 사단은 제일 두려워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사단이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를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잖아요. 헤로드 왕을 세워서 다 아이를 죽여버리고, 모세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왜?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오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보호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가 언제 있는지 내가 알았어 봐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 죽을 때 알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죽음이란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을 알면 내가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이 타이밍, 갑자기 인내의 시간, 갑자기를 봐서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말씀 읽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믿어, 성령이 올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인내해, 기도해. 그런데 반드시 성령은 오실 거야.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요 기다렸어요.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호련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임한 성령님의 방문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완벽한 시간, 그 시간에 준비된 그들에게,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호련히 임한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이 온 열방에 지금 적용되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졸고 있을 때가 아니죠. 딴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죠.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급하다는 것은 원어로 보시면요, 회로란 뜻인데 참는다는 거예요. 참았던 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시대는 목적이 있는 시대, 목적의 시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대. 아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가.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탄생 사건이에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여기가 주목할 포인트란 말이에요. 다 여기까지 이제 동의하고 오셨어요. 왜? 다 말씀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업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비전? 내가 너희 눈 앞에서, 너희가 눈에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복음을 초대교회가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군중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12사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국가를 뒤집어 버리는, 여러분, 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역이 여러분 일어날 수는 믿으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아시아 교회 가운데 그런 기업을 세우실 것이고, 이제 이 경주를 완주하자.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것이다.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진짜 예배자를 내가 세우길 원하고, 진짜 교회를 내가 세우길 원하고, 내 사명을 완수할 기업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의 비전이 있었어요. 자, 그 공동체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세워진 역사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 리더를 통해 비전이 선포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업들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 세상은 두려워하고 마지막 때 힘들어하는데,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요. 와,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거 못 봤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속도전입니다. 이게 하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느헤미야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황폐되었잖아요. 자, 이제 재건의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망가진 땅을 재건할 것이냐.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재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에 정렬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들이 성취되는 실제적인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방해가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도비아와 산발랏이었어요. 자,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해 먼저, 이 방해가 일어날 때 이제 마지막 때는 집중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것과 싸울 수도 있어요. 얘한테 힘을 소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도비아와 산발랏 같이 느헤미야의 업적을, 성취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작전을 쓴 거예요. 하늘로부터 전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택했냐면 도비아와 산발랏,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가지고 도비아와 산발랏을, 느헤미야를 공격하거든요.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느헤미야가 반응을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쓰임 받았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고관이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정치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반응은 안 해요. 아, 이거 보고 알았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게 전략이란 것을 아세요. 마지막 때의 전략. 어떤 전략? 내 힘을 도비아와 산발랏에 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속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52일 만에 끝냅니다. 52일 만에 이 일들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격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영적인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린 건 사단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힘을 낭비할 것도 아까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것을 만들었는데 한 번에 끝내세요.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여러분, 그 모멘텀을 하나님 만드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 최근 주신 마음은 실버 사역이에요. 인구 통계를 보니까 실버 사역을 안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자원들인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들 일으키시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것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경주를 완주하는 세대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